교리문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이 사람은 왜 창조되었느냐 이다.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며 그 대답은 사람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나이다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베르톨로 조바니의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켈란젤로는 14살 때 조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조바니가 물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먼저 고급 술집으로 데려가 그곳의 조각품을 보여주었다. 매우 아름답지 않니? 하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했단다.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이 조각을 하지만 하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는 술을 마시는 쾌락을 위해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바라느냐?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가 말했다. 저는 제 재능을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느님을 위하여란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19년이 흐른 다음 그가 33살 때 교황으로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12사도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시스티나 성당은 마리 성당이지 경당 정도의 작은 기도실이다. 지금은 입장료만 내면 성당에 들어가 안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는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부탁을 거절할 것이며 그로써 교황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예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았으며 조그만 경당, 그것도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당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 조각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탁을 곧바로 받아들여 작업을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갖고 12사도는 물론 다른 주제 그림도 그렸다. 이것이 바로 그의 생애 최고의 걸작품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지 건강이 많이 상했다. 4년 동안 고개를 젖힌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페인트가 눈에 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성화를 그렸고 이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늙어버렸다. 한 친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인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는가? 하자 미켈란젤로가 말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니 하느님께서 보시지 않는가? 더구나 주님의 대리자이신 교황님께서 미사를 드리는 곳이라네. 교황님께서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보시고 영적으로 감동받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구약 성경 탈출기에 나오는 시프라와 푸아가 누구인지 아는가? 이들은 명문가 출신의 여성도 높은 신분에 올라간 여성도 뛰어난 학식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여성도 아니다. 이들은 막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갓난아기를 받는 산파였다. 이들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가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히브리인 아기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기에 막 태어난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다. 이들은 인간 권력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따르기보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탈출기 1장 15절에 등장하는 시프라와 푸아를 가볍게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에게 몹쓸 명령을 내린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이름은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 탈출기 저자는 이들의 표양을 크게 들어올려 칭송한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이들은 단순히 아이를 받는 산파가 아니었다. 이들은 아이를 살리는 산파로서 하느님의 생명사업에 동참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면서 고귀한 사명을 수행했다.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하는 방법.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나를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너댓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난 어떤 것을 잘하고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잘 아는 이들이 주는 정보는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재능이 가장 잘 발휘된 곳은 어디인가? 그 영역과 유사한 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더 잘 섬길 수 있다. 방금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하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 물음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물음을 소개한다. 세 번째 방법은 사랑의 인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명이든 그 사명을 수행하려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 견디는 인내가 없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과정, 드러나지 않는 성과, 좌절과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랑으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인내가 내 안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했을 때 그 안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을 거슬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들이 있었다. 무거운 방화복과 소방장비를 든 소방관들이었다. 이들은 붕괴되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 불을 끄려고 뛰어들었다. 이들 중 많은 소방관이 붕괴된 건물과 함께 산화했다.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허리가 휘는 고통과 싸우며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를 찾고자 또 자신을 찾고자 필사적 투쟁을 벌였다. 소방관들의 희생적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인터뷰할 때였다. 기자들이 소방관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인터뷰할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들 소방관들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을 수행하는데 당연히 존재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디겠다는 사랑의 인내를 갖는다. 네 번째 방법은 내가 하고자 하는 섬김의 삶에 대해 내 안에 타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젊은 날 로레타 수녀회 수녀로 인도 콜카타의 한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탔다고 한다. 타는 마음을 갖게 하는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만 보면 타는 마음에 눈물이 쏟아진다. 장애인을 향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 얘기만 나오면 타는 가슴에 가슴이 뛴다. 중국 선교가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향해 타는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을 향해, 어떤 사람은 이주 노동자를 향해, 어떤 사람은 신혼부부를 향해, 어떤 사람은 노인들을 향해,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향해 타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누군가를 향해 타오르는 마음을 바오로 사도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살이에서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바오로 사도는 구원의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해 늘 빚진 자의 심정을 지녔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 곧 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선교 사명을 마무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모든 뜻을 숨기지 않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섬기는 데 기쁨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18살에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제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지도 신부는 수녀님의 기쁨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했다. 수녀님은 자기 안에 내적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인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수녀님이 인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네 번째 방법에서 말했듯이 수업이 없는 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돌보았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신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거나 웃음을 보낼 때면 가슴이 뛰었다. 이 기쁨을 통해 데레사 수녀는 자신에게 맡긴 사명은 학교를 떠나 인도의 가장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다 진정한 부르심에는 기쁨이 함께한다. 그런데 신자 가운데 간혹 순교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지레짐작으로 하느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만일 도시문화 생활을 좋아하면 하느님은 반대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로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좋아하면 반대로 책상과 마주한 메마른 사무직 봉사를 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하느님이 그가 기대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느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성과 탤런트에 맞추어 사명을 맡기신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준 성격과 재능, 은사를 고려해 사명을 맡기신다. 하느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강제로 부르지 않으신다. 어떤 이들이 죽어라 가기 싫은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믿는 이들은 몇 년 만에 휴가차 고국에 왔다가도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일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적 기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6번째 방법은 섬김의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섭리적 부르심을 식별할 때 과거에 활동하면서 가장 풍성한 열매가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자문해 보라고 했다. 이 물음은 섬김의 삶을 살면서 가진 보람과 직결된다. 부르심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에 보람을 느낀다. 설령 부르심의 삶이 무겁고 또 가시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보람을 느낀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주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바오로 사도처럼 말이다.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책찍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으며 발에는 착고가 채여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드린다. 그런 험악한 처지에 놓인 것도 모두 주님 때문이라며 저절로 찬미드리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6가지 방법은 섭리적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식별에 대한 물음이다. 이것들은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6가지 물음에 예란 응답이 나와야만 바른 섬김의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6가지 물음에 예란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이 물음에 예란 대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죽는 날까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전 위험한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날 위인은 못 되어 차라리 이 반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이 반지가 제 손에 들어온 거죠? 어째서 제가 선택된 걸까요?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물음이라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자네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기에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일세. 힘이든 지혜든 자네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닐세. 하지만 한 번 선택된 이상 자네는 자네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사용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네. 반지의 제왕에서